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어떤 고백을 받으실까? 그것입니다. 또 누가 예수와 교제하며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질문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해서 이제 이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신 소명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레위가 누구냐면 6장 15절에 보면 마태 맞습니다. 누가 마태라고 그러세요? 집사님? 어머, 우리 집사님 어떻게 아셨죠? 맨날 말씀해 주셔서. 예, 15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마태가 바로 원래 마태의 그서 전직이 세리였어요. 세리라는 말이 굉장히 조금 우리에게는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꽤나 잘 나가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치하의 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들은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었고, 더하여 이들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다 로마로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봉급은 없어요. 우리는 세무직 공무원들 봉급 많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 더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르는 게 값이라.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내는 세금보다 부르는 값이 뭐 2배, 3배, 뭐 누구는 몇 배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우리가 옆 나라의 그죠? 추종자들로 일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눈빛을 이들도 얻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경원시되고 심지어 죄인들의 어떤 범주 안에 세리를 넣을 정도로 세리가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 후라고 할 때는 지금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중풍병자 이야기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들을 그냥 듣지 마시고, 와, 계속적으로 예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구나. 그죠? 띄엄띄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누가 보셨냐고 했더니 예수께서 보셨다.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딱 한 번 보셨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앉았다라는 말은 카데메논이란 말로 예수의 이 소명을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은 자기의 근무지에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세금을 받는 일들을 나름 성실하게 하던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던 가버나움에는요, 이 도로세나 교통세, 관세들을 주로 징수했었어요.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이 쉬지 않고, 그 일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천시받던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보셨다라는 에데사토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이렇게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의 깊게. 그래서 그냥 보다 seeing이 아니라 watching, 주목하다, 관찰하다, 마음에 탁 담아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신다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얼굴에 어디에 점이 있는 것까지 다 아세요. 우리 장기에 어떤 뭐가 있는지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 감찰하셨다는 표현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특히 이곳은 이제 예수님께서 선교의 거점지로 삼았던 이 가버나움이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많이 봤을 거라는 거죠. 그때마다 이 레위를 보셨는데 그냥 보신 게 아니라 쟤 오늘도 나왔네? 이거 저 사람 이거 꽤나 성실하네?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어떤 중심을 보셨을까? 레위가 겉으로는 이렇게 세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엄연히 따지고 보면
빼앗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부대꼈던 거예요. 갈등했던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일을 해도 될까?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하면서 이런 어떤 갈등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주께서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갈등 속에는 이 일 때려쳐야지, 그거보다는 이런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그 길은 어떤 길이다? 나를 따르는 길이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제 나이 31대의 일이에요. 제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오만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딱 60까지만 살아야지. 그러면 60이면 30이라는 나이가 이제 딱 절반을 산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또 얼마나 제가 그럴듯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제가 60까지 살 건데요. 30년 동안 제 맘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제가 이런 아주 겁도 없는 소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마음 먹었어? 그러면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그럼요. 제가요 열심히 해가지고 장로도 하고요. 이제 다 제게는 다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너 예전에 했던 약속 지켜, 이러셨어요. 저희 어린 시절 동네는 바닷가가 있고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동네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니까요. 이제 저희는 제가 그런 기회를 정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넘버원이잖아요. 퍼스트잖아요. 그래서 1, 2, 3, 4, 5가 걷습니다. 찬송을 막 해가면서 그때 그 히트송이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이런 거. 싱글벙글 내 얼굴은 예수님의 꽃. 저희가 목청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저희가 은혜를 받으면 또 하늘을 뚫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막 그렇게 하면서 뭐가 좋다고 막 1, 2, 3, 4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게 우리 넷째가 언니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언니야 우리 맨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자.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삐를 받은 거죠 얘가. 근데 다른 애들은 지혜롭게 가만히 있는데 제가 가뜩이나 흥분을 잘하니까 자꾸 제가 그러자, 우리 그러자 그랬는데, 저는 그러고 그 뒤로 한 번도 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 약속 갚아라, 그거를 한 몇십 년 지난 그 동영상을 천연색으로 그 장면에다 저를 확 갖다 놓더니 너 이렇게 했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제 나름대로, 그죠? 앞으로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고 교사도 좀 해보고 청소도 좀 하고 이러면 다 갚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레위도 어떤 무엇을 해야 주의 길을 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하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 특히 제가 그때만 해도 성량이나 이런 음성이 전혀 변하지 않을 때예요. 레위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까 했을 거예요. 근데 방향을 몰라, 지점을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럴 때 주께서 그게 바로 뭐다? 나를 따르는 거다, 이렇게 명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그냥 단순히 그래요,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정말 마음 먹었니? 그럼 이거 해. 그때 반응이 뭐다? 28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거구나,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 뭐다? 예수를 따르는 거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거다. 그런데 자기가 앉은 그 자리, 삶의 자리를 보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야. 그랬더니 뭐예요? 그가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했어도 세리라는 그 당시에 이 직군이 나름대로 쏠쏠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쉽게 내려놓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 빠지면 곧바로 지원자가 줄을 섰을 거예요.
그런 곳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자마자 곧바로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평소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였고 영적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육체적인 어떤 안락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아무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도 그 권세 있는 말씀 속엔 내 결단이 동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결단하지 않고 사전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말씀은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 사람들로부터 경원시되던 세리란 직업을 가졌지만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던 마태였기에 기꺼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그 부르심을 순종하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나 그 자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저도 이제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이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가 저희 작은 아이를 업고서 새벽 예배 다닐 때예요. 돌 지났었어요. 포대기 띄고. 어떻게 가요? 저보고 그 약속 지키려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라는데 왜 못 가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진작 부를 것이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제일 어려운 시기에 나를 부르셨냐. 제가 막 한 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얘들을 지금 맡기고 어떡해? 막 그러면서 못 가요. 내가 죽어도 못 가요. 이러면서 그때가 31살 1월이었는데 37살까지 죽게 고생했어요. 정말 가시채를 뒷발길질 하듯이 뻔히 될 일이에요. 다 됐어요. 다 됐어.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되는 것 같이 가다 딱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버리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오죽하면 사다리 타고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어요. 왜 이러시냐고 이 정도로 힘에 겨운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사실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근데 저처럼 우기고 버팅기고 그래봤자 누구만 손상을 입냐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거든요. 굳이 이렇게 목사님들도 많은데 뭐 나한테까지 이러시냐고. 내가 찬양 좀 불러드리겠다고 이 고운 목소리로 오겠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성대를 목소리를 가져가셨어요. 제가 무슨 인어공주도 아니고 마녀한테 목소리 뺏긴 인어공주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누가 전화해서 여보세요 이랬는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왜 말을 안 해? 이럴 정도였다고요. 지금 정도면 그때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저는 지금 정말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체 없이 순종하세요. 크건 작건 내 마음에 합하건 합하지 않던 상황에 맞던 안 맞던 겁 없이 가보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 또한 놀랍게도 그렇게 7년을 우기다가 순종하는 날부터 이루어진 일들은 정말 눈물이 없이는 다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주십니까? 그걸 따르는 게 지혜예요. 그걸 따르는 게. 자, 그랬더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지금 직업을 잃게 됐는데 뭘 먹고 살려고 이렇게 또 잔치를 벌이는데 그것도 큰 잔치까지. 그만큼 주님을 영접한 기쁨이, 그만큼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특별한 기쁨이 이 마태에겐 가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근데 하필이면 불러도 누구를 불렀냐? 예, 사실 많잖아요. 그럴듯한 사람들. 그런데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그 결국은 자기 동료들과,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는 30절에 보면 아래쪽에 죄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냐면 사회의 주류 계층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로 따지면 주민센터, 그죠? 높으신 분, 구청장님, 도지사 이런 분을 불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센스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그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 전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30절의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사람도 아닌 것들을 불러다 놨네 하는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이 레위가, 물론 이 세관에 앉아서 로마의 앞잡이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도 보겠지만, 한편으론 참 평소에도 하나님 나라에 합한 어떤 걸음을 걷는 자가 아니었나. 늘 그것을 높은 곳에 지향했던 사람이라면 그들을 초청했겠죠. 왕궁에 있는 자를, 높은 곳에 있는 자를, 힘 있는 자를. 그런데 이 사람이 외양으로는 그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늘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그곳을 향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좀 웃기지 않아요, 문맥이?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요? 잔치는 누가 열었다? 응, 마태, 레위가 열었다. 근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누구를 비방한다? 누구의 제자들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잔치 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 초청했어요? 근데 왜? 같이 앉았다는 이유로? 그겁니다. 그겁니다. 사실 굳이 얘기하면요, 예수님은요 여기에 그냥 초청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를 열어라, 풍화구를 열어라 이런 거 안 하셨어요, 그죠? 마태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모시면서 그 자기 동료들과 이 죄인들을 불러 모은 거니까 마태를 지적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한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한다는 건, 어차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했다는 건 예수님께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건 왜냐? 어찌됐든 예수님을 비방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싶어서 주요 타깃으로 삼아서, 이게 마귀 짓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귀는요, 여러분, 절대 정면 공격 안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타고 들어가 보면 거기서부터 돌아 아무도 몰라. 그 행적을 아무도 모르게 뱀처럼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귀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그 세례 요한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그것이 괜히 홧김에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자, 이 비방한다는 말은 공귀로라는 말로 원망하다, 그리고 수군거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수군거리다는 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꿍시렁거리는 거예요? 예, 앞에 나서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님을 이들은 대적할 힘도 없어요. 그 권세 앞에, 그 신적 권위 앞에 꼼짝도 못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꼭 이렇게 거기다 대고 너희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는 그 자리에 있다 없다? 없다. 아니요, 없다란 뜻이에요. 너희, 우리가 아니라 너희니까 뭐예요? 상대, 그죠?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이 사람들은 초청을 받지 못했을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마태가 대단하다. 이 사람들을 초청해야, 그죠? 앞날이 줄줄 풀리고 욕도 안 먹고 했을 텐데 초청도 안 했고, 설령 초청을 했어도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자기들이 거룩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도 안 했겠지만, 예, 이 사람들은 잔치에 초청을 받지도 못했고 참석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호기심과, 그럼 이 호기심이 정말 그분을 사모하여 드리는 호기심이 있고요, 삐딱하니 적대감으로 가는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장착한 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걸 보고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근방에 있다고 그래갖고 다 예수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엔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세리요 죄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 취급하는 자들과의 식탁 교제는 심히 부정하고 치욕스러운 일로 여겨졌고요. 이것이 그냥 감정적인, 그냥 사회풍습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행위로 간주가 됐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보다 세리와 죄인을 건드린 건요, 예수님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고 할 때 예수님이 율법을 범한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그동안 이들은 선생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뭐라고? 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탁교제하면 안 된다. 정결한 이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정한 것은 진영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가르쳤는데 세상에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호응하고 따르는데 자기들의 그 오랜 가르침은 실제로 지켜지지도 않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 미운 거예요. 또 예수께서 원래는 예수님은 자신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지 맞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사회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칭이라고 여기는 자기들하고 어울려야죠. 그래야 자기들도 예수님의 급으로 이 치부 같아서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을 텐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자기들 대신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식탁교제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존심이 또 상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자, 그럴 때 예수님께 또 직접 한 얘기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조금 우리 표현 따나 이렇게 너무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오지랖펑가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엔 제자들 통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그 대답을 스승이 하게 돼 있는 게 이들의 전통이에요. 제자들한테 얘기했으면 제자들이 대답해야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제자들이 이 얘기를 예수님께 드렸겠죠. 이 말씀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셔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건강한 자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다는 것을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고요. 이것도 스스로 평가할 때. 그래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스스로 나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너무 바르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완전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격이 다른 높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예수님 없어도 돼. 왜? 내가 너무 율법을 잘 지키고 난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딱딱 맞춰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여기선 건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는 것보단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교만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자칭 의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읽어봤으니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 잘난 거를 하나님 앞에서 막 열거를 쫙 하잖아요. 저는 뭐 11조도 했고요. 금식기도도 했고요. 막 이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니까.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세리는 어땠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의 삶이 온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삶은 니네들이 자칭 건강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뭐다? 사실은 그 밑에 병든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한테는 오히려 니들이 더 불쌍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입니다. 자, 병든 자, 이 건강한 자와는 상반되는 병든 자, 카코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아까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얘기한 것처럼 도덕적으로 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음란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든가 그게 아니라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순전히 이 바리새인들이 평가 기준에 의거해 자기들은 건강한 자고 저것들은 병든 자라는 이런 아주 편견에 사로잡힌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나의 병듦을 고백하면서 구속주를 필요로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로서 누가복음 18장의 세리.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병든 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봅시다.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보다는 예수의 그 어떤 것도 니들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 병든 자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한 것처럼 나의 죄를 깊이, 죄의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감옥에 간 사람이 더 죄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죄가 들통이 난 사람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로 인해서 철창을 사이에 두고 우리와 나눠진 사람들. 우리가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하니 아니다. 우린 아직은 그 죄가 들통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철창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의로운 척,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필요로 할까? 내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어떤 효력을 발할까?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은 바로 이 건강한 자들이에요. 이 건강한 자들은 주님이 불러도 건강한 자라고 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해서 긍정적, 자칭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고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난 너무 잘하는데, 난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웃지 마세요,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 주 앞에 나오면 우리의 숨쉰 것까지도 사실 다 죄거든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죄가 하나하나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어머 숨겨졌던 죄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인들, 건강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울어? 그죠?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런 사람들이 아닌 예수께서 진정 만나고 천국을 주고자 하는,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하는 이들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쩜 비누로 씻어도 많은 잿물로 씻을지라도 희어지지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습니까? 부끄러워서, 죄송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 가슴을 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고 예수님께 합당한 자이고 그들만 복음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부르신다라는 표현이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당신의 세계 속으로, 당신의 나라 속으로 초대하여서 영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복음이 복음되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 삶의 복음인 것을 믿고 알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누구인가? 부족함을 느낄수록 주님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나의 죄악됨을, 연약함을 느낄수록 주님을 더 크게 발견하고 그 은혜에 화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그 음성을 듣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주님의 그 길에 서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마음에 부딪히면서도 우리는 나가면 또 어떤 이들의 모습을 보며 자칭 건강한 자요, 자칭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린 병든 자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주의 복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고 예수가 없이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나의 무지와 교만과 높은 것을 용서하시고 주여,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